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들의 소망이라는 주제로 벌써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영원한 영광으로의 부르심이란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들은 낯선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고난의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 로마서 8장 18절의 고백과 같이 장차 우리가 경험할 영광은 현재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자, 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영광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경험하는 은혜이며 복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상속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누리는 그 영광과 은혜를 우리에게 그대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그 비밀을 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좀 이 현실이 좀 연약해 보이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오늘 우리는 주눅들지 않고 좀 힘을 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1절부터 읽었지만은 먼저 큰 어떤 핵심 주제의 말씀을 먼저 읽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장 10절입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베드로는 여전히 이 편지를 읽고 있는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성도들에게 이런 격려를 합니다. 현재 그들이 가야 되는 길이 어떤 길이냐?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고난 가운데 있어요.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고 내가 이 믿음을 지키다 언제 영원한 부르심을 당할지 모르는 그 현실 속에 이들은 놓여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어디로 가느냐, 이 믿는 자들이 어디로 가느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 말씀의 제목과 동일합니다. 바로 영원한 영광입니다. 영원한 영광. 이 영원한 영광과 대조되는 표현이 또 이 본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잠깐 고난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영광은 영원한 것이지만 고난은 잠깐이다라고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영원과 잠깐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시선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모세가 기록한 시편 90편 10절은 이런 현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이 땅에서 경험하는 시간들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우리 함께 10절의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90편 10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80이다. 우리가 이 땅에 아무리 길게 살아도 70, 80년의 삶인데 그러나 그 시간은 정말 신속히 날아가는 것처럼 우리에게 짧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길다라고 우리는 오늘 생각하지만 영혼의 관점에서는 그것은 흔히 말하는 아주 찰나의 시간에 불과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 시편을 베드로는 인용하면서 베드로후서 3장 4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의 개념이 없다라는 이야기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영원이라는 그 시간 속에서 오늘 우리를 한 부분에 넣어주셨고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가면서 오늘 이 현실이 너무나도 답답하고 긴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이 허락하신 그 믿음의 시선으로 오늘을 볼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한 자들 아니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영원 속에서 오늘 이 시간이 정말 1초 같은 시간을 보내는 것 같지만 베드로와 같이 잠깐이라고 표현하지만 그 잠깐의 고난도 우리는 참 어렵더라라는 거예요. 만만한 시간이 될 수 없죠.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는 이제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을 함께 맞이하게 돼요. 근데 이 시점에서 베드로가 갑자기 교회 구성원들을 향해서 이제 하나의 권면의 말씀들, 메시지들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앞까지는 어떤 이야기였어요? 우리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믿음을 따르다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다 이 얘기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는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교회 리더십들과 팔로워들을 향해서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권면을 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리더십인 장로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1절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물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 또 우리 교회에 계시는 장로님들과 물론 유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리더십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 역할들이 1대1로 또 매칭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분명하게 인정할 수 있는 건 한 공동체의 리더십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이들인데 베드로가 이들을 일단 규정을 하죠. 어떻게 규정을 해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며 또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 기록한 메시지에서는 이 부분 이렇게 번역을 해요. 지도자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다가오는 영광을 누리는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다가오는 영광을 누리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교회 지도자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이들입니다. 교회 리더십들은 교회의 어떤 어려움과 이 예수 믿고 따라가는 이 삶 속에 그 누구보다 먼저 그것을 경험하는 자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고난에 함께할 때 그들이 경험하는 것은 고난만이 아닙니다. 영광이 함께하더라라는 거예요. 분명히 규정을 짓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특별히 서신서에는 이런 지도자들을 향한 말씀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제 개인적으로 상당히 조심스러워지고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 교회의 목사이며 공동체 리더십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도들의 요구, 이 기록된 성경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고 있느냐라는 질문 앞에서 감히 네, 저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기가 참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2절과 3절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절 3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한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교회 리더십으로 목회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역하라. 그리고 어떤 이익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감당하라. 이거는 모르는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 자리들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그 마음을 유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어렵다라는 거,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있으면 늘 조심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특별히 3절 말씀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맡은 자들에게는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장한다라는 게 뭘까요? 맡은 자들, 그 공동체를 이렇게 맡는 그 리더들이 그 팔로워들 향해서 주장하지 말아라. 이것은 세 번역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이 맡은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이 맡은 사람을 지배하려고 마십시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위세를 부리는 것처럼 누군가에게 시키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교회 리더십이 된다는 것이 마치 어떤 권력이 된 양, 힘이 된 양,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닌가. 늘 조심스러운 거죠. 내가 누군가한테 부탁을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힘으로 인해서 이 일을 하십시오, 저런 일을 감당하십시오라고 비춰진다면 그것은 참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이런 연말이 되면 누군가를 세웁니다. 우리가 12월이 되면 교회가 전체적으로 일꾼들이 바뀌고 리더십들이 교체되는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역들을 부탁할 때 더더욱 그래요. 솔직히 스스로 생각을 해보면 별로 힘이 없어요. 저 같은 사람만큼 힘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그냥 목사라는 위치에서 또는 누구보다 좀 더 나이를 먹었다라는 그런 이유로 마치 지시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는 않았느냐. 나는 내 입장에서는 부탁하는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마치 전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습니다. 당신이 그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안 줄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없지만 마치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렇게 받아들이지는 않는가. 혹시 이런 부족한 모습들이 제게서 느껴졌다면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용서를 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누군가에게 좀 이런 일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너무 뭔가 이것 안 하면 목사님이 나를 째려볼 것 같아. 이렇게 느끼셨다면 정말로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단순히 어떤 목회자에게만 국한해서 적용하면 이 말씀이 얼마나 제한적이겠어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어제 이 말씀을 토요일마다 모이는 우리 목자들에게도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교회 리더십들 한번 적용해보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런 리더십의 자리를 섬긴다는 것 참 어려운 일입니다. 영적 부담감이 있고요. 쉽지 않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오늘 말씀에도 나와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헌신의 자리를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를 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습니다.
참 어려워요. 뭔가 얘기하면은 안 합니다. 뭐 이렇게. 그리고 청년 일부 때만 해도 그래도 뭣도 모르고 그냥 목사님이 얘기해서 그냥 생각 없이 대답했는데 청년 2부가 됐더니 이 요령도 많이 생기고 피하는 능력들이 많이 생겼어요. 한 주간 기도해 보겠습니다. 근데 기도를 얼만큼 했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했는데 이게 거의 다 안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속에서 이 영광스러운 자리를 감당하게 요청한 이유는 뭘까요? 영광의 자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 하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것은 바로 누구보다 앞으로 허락되는 그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그 귀한 자리가 바로 이런 섬김의 자리이고 리더십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년 이렇게 초가 되면은 공동체를 섬기는 리더들에게 꼭 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디모데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사도 바울이 젊은 목회자이며 자신의 뒤를 이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디모데를 향해서 쓴 편지가 바로 디모데 전서입니다. 디모데를 향해서 영적 아버지로서 멘토로서 이 귀한 겉면을 나누는데 방금 읽은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의 자신 스스로와 너의 가르침을 살펴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너는 왜 그 일을 계속 감당해야 하느냐라고 할 때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과 더불어 누가 구원을 받는데요? 그것을 감당하는 너 자신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할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뭔가 일을 하고 헌신을 할 때, 내가 교사로 감당할 때, 찬양팀을 할 때, 찬양대를 할 때, 어떤 예비원을 섬길 때, 어떤 위치에서 내가 무언가 할 때 난 섬긴다. 나의 에너지가 가장 소비된다라고 우리 흔히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어른들도 들어야 돼요, 사실은. 우리. 근데 사실은 누가 가장 유익이 될까요?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듣는 자와 그것을 감당하는 네가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실 영적 공동체에서 어떤 책임을 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게가 있습니다. 근데 무게가 때로는 힘겹게 하고 마음을 어렵게 합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늘 상처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가 귀한 것은 베드로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광을 더욱 선명하게 경험할 수 있는 자리이며 또한 그 섬김과 사역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 앞에 더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그 고백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이 믿음의 길에서 조금 더 힘을 내야 하는 자리에 있는 분들 계십니까? 누군가를 가르쳐야 되는 자리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섬김의 자리와 리더십의 자리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 자리가 얼마나 영광의 무게가 있는 곳인지를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보다 그 고난을, 남들은 경험하지 않는 고난을 더 경험해야 할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인도하심, 그분의 위대한 영광을 목격하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VIP 석자리가 바로 그 자리가 될 것을 전 확신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누리는 인생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교회 일을 하십시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주님의 부르심, 사람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신앙을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건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 믿음의 길 가는데 그런 부분들을 기억하며 나가는 우리 귀한 동역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리더십을 향해서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팔로워들을 향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오늘은 젊은 자들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누군가는 섬김의 자리도 있으면서 리더십의 자리에 있으면서 또 팔로워가 되기도 합니다. 저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런 대표적인 위치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본문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젊은 자들에게는 복잡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순종하라라는 것이죠. 이 말씀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여러분 사실 이전의 번역에는 또 다른 번역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이전 성경은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을까요? 바로 복종하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번역은 좀 순화된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지도자를 따라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리더십에 순종하십시오라는 이 말을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지금 하는 이야기를 오해 없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요즘도 이런 표현을 하는 분들이, 어른들이 아주 가끔은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는 아주 낯선 표현일지 모르겠어요. 바로 주의 종에게 함부로 하지 말아라. 주의 종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라. 여기서 말하는 주의 종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저와 같은 목회자를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 표현이 거친 것을 여러분들 용서를 구하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방금 한 이야기는 이곳에서는, 그리고 여러분들 젊은 세대들, 다음 세대들 향해서는 씨알도 안 먹힐 소리입니다. 씨알도 안 먹힐 소리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 이야기에 무조건 순종하십시오, 복종하십시오, 그러면은 속으로 생각하죠. 왜? 라고 얘기합니다. 당신이 뭔데? 근데 그것이 나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지금 이곳에 예배한 세대들은요, 교회의 리더십들이 이야기했다고 해서 무조건 듣지 않아요. 설득이 돼야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 우리가 오늘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오늘 이 말씀을 어제 우리가 또 나눔 속에서 나누었어요. 근데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순종이 무엇이냐? 리더십에게 순종한다는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맡은 그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입니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저는 그것에 상당히 동의가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여러 역할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공동체라는, 오늘 말씀을 특별히 신앙 공동체로 이렇게 좁혀서 본다면 하나님 허락하신 역할들이 있어요. 그 역할들에 순종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순종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감당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도 어려워요. 여러분에게 뭘 할 때 그 자리 지키는 거, 그것조차도 힘겨워하는 일들이 있다고요. 그러나 어떤 역할이 주어질 때 충실히 감당하는 건 아주 훌륭한 순종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찌되었든 베드로는요, 교회 리더십들과 팔로워들을 향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을 하게 되죠. 그런데 더 중요한 이야기는요, 5절 중반부터 시작이 됩니다. 5절 중반부터. 5절의 시작은 젊은이들 향해서 말했지만 중간부터는 어떤 표현이 시작이 됩니까? 한 세대를 향하여 특정지어 표현하지 않습니다. 서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허리를 동인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상상할 수 있는 장면이 이런 것일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의 마지막 식사를 앞두고 마지막 식사를 한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을 때에 그 허리춤에 수건을 걸지 않으십니까? 그때 허리를 주워 매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허리를 동여 매는 것입니다. 다른 번역은 겸손으로 옷을 입으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교회 안에,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어떤 특정한 그룹을 향하여 헌신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겸손하십시오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겸손하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겸손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우리는 겸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좀 스스로를 낮추는 거예요. 다 저분 덕입니다. 저는 한 게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겸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것이 상당한 립 서비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할 때 내가 잘했지라고 하지만은 너무 그렇게 이야기하면 뭐가 없어 보이니까 좀 겸손한 척 할 때가 참 많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겸손에 대한 부분을 아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말씀을 보면서 함께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7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베드로가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라라는 거예요. 주님께 너희 염려와 고난, 어려움들, 아픔들을 다 맡겨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서로에게 겸손하기 이전에, 우리가 서로 어떤 각자 다른 위치에서 겸손하기 전에 제일 먼저 겸손해야 되는 분이 있어요. 겸손으로 나가야 되는 분이 계시다고요.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다라는 게 무엇인가? 바로 그분께 우리의 염려를 다 맡기는 게 주님 앞에서의 겸손이에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걸 다 맡기는 거, 그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것이 겸손이 될 수 있을까? 아니, 왜 우리가 그분께 우리의 염려를 다 맡길 수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겸손해질 때 깨닫는 거예요. 내 자신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조정할 수 없고 세워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맡겨주신 삶의 정황들이 있습니다. 상황들과 시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최선을 다해 살겠지만 결국 우리의 인생은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 이 믿음의 길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깨닫고 경험하고 고백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깨닫고 겸손함으로 맡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겸손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겸손이란 내 현실을 먼저 인식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이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냐? 난 피조물에 불과하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자다라는 걸 인식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인정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존재와 인격과 그의 인생의 무게를 인정한 것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겸손은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인식하고 한계가 없으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인정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때에서 비로소 겸손으로 옷 입고 그분께 맡겨지는 겁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 공동체와 이 믿음의 길, 사람들과 사람에 어울리는 자료로 끌어서 생각해 보세요. 신앙 공동체, 우리 인생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서로 겸손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습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현재 모습을, 내 현재 모습을 인정하는 가운데 필요한 것은 상대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상대의 인격을, 상대의 이 존중해 준다라는 것이죠. 신앙 공동체에서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우리가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 위치를 인정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들 찬양대와 찬양팀이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저 사람들은 왜 저것밖에 하지 못해? 그 평가하는 대상이 아니라고요.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도구로 쓰임 받는다는 걸 인정해 줘야지 그 찬양이 온전하게 그들에게 다가오는 것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은 목회자의 그 역할들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또 목회자들은 성도의 삶의 형편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교회에 나와서 봉사구원시하는 그 모습들을 기억하고 인정해주고 서로 격려해 주는 것이죠. 그것이 가능해야 그 서로 섬기고 겸손하게 돌볼 수 있게 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의문점을 갖고 나가셔야 돼요.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앞에 실컷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고요. 지금 믿음의 길 가는데 고난이 있어요. 어렵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막 이야기하다가 왜 갑자기 교회 이야기를 하느냐라는 거예요. 왜 장로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왜 팔로워 젊은 자들 향해서 이야기하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마지막 때에 오늘 말씀의 제목과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영광으로 불러주시는데 그 부르심을 포기하지 않는 자들 향한 가장 강력한 공격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 교회를 분열시키게 하는 사단의 시도가 오늘도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의 때에 이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데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 그것이 이 마지막 때에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우리를 공격하는 가장 비열한 공격 방법이라는 거예요. 지금 매주 수요일마다 지금 바이블 아카데미에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누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이 하나님한테 대들려고 그랬어요. 근데 상대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만만해 보여요? 주의 몸된 공동체인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를 공격하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것. 그래서 사단이 제일 공격하는 방법이 뭐냐면 인정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지 못하게 해요. 서로가 서로에게 겸손하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사탄의 영어식 표현이 디아블로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 디아라는 단어, 그 접두가 어떤 의미가 있어요? 갈른다라는 거예요. 분열시킨다는 거, 나누게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영원한 영광으로 부르심 받은 이들에게 이 영광의 길을 계속 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자식을 일깨워주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영적으로 계속 공격해요.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분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우리들 제일 먼저 만나야 되는 분 누구겠어요? 당연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러나 중요하게 고백하는 건 이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서 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구성원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겸손으로 서로의 역할과 위치, 그 무게를 인정해 줄 수 있도록 베드로는 격려해 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가 서로의 역할과 권위를 인정하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이 될까? 간단합니다. 서로를 비난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겸손하지 않고 그 무게를 인정하지 않으면 비난한다고요. 뒤돌아서면 비난하기 바빠요. 상대를 인정하지 않으면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을 자꾸 그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여론을 막 만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것 같지 않아? 저 사람이 리더로서 자격이 있느냐라고 막 이야기하는 것이고 저 사람이 믿는 자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스스로 판단 내리고 존중하지 않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는 거, 분열하는 건 진짜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서도 그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목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단에서 크다 하는 교회들 몇몇 교회들은 그냥 1년 만에 다 분열되는 것들을 저는 수많이 경험했습니다. 이 영원한 영광의 걸음 속에서 그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죠. 본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찾아다니며 삼키차를 찾나니에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서 언제 영적 공격이 있을지 모르니 사단은 언제나 하나님 백성들 넘어지는 걸 즐거워합니다. 분열되는 것을 기뻐합니다. 영광의 길 가는 것을 방해하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고난으로 오고 그러면서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사는 게 정말 옳은 길이냐? 내가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정당한 것이냐? 스스로 생각해. 왜냐하면 난 이게 옳다고 생각했는데 자꾸 고난이 임하니까. 그런데 의심과 불신을 갖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런데 깨어 있으려면 필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버려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아무리 믿고 싫어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믿음의 동역자들이고 교회이고 믿음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공동체는 무조건 좋아, 아름다워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힘이 강하고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잘 서 있으니까, 스스로 이런 분들 계세요.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는 나 혼자 어떤 일이 있어도 난 괜찮아, 이런 분들 계세요.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 단단하게 있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영원한 영광으로 부르심의 길을 걸어가는데 나는 혼자 넘어지지 않고 버텨낼 수 있어 라고 하는 분들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만만해 할 수 없습니다. 자신만만해 했던가 그 순간에 나 자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적어도 날마다 여러분들이 요청하는 게 뭐예요?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깨어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늘 우리 현실이 깨어있기 어렵다고 그래요. 영적으로 깨어있기 어려운 현실 앞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너무 바빠요. 여러분 일주일의 삶을 보면 너무나도 바빠요. 바쁘니까 연락할 시간도 없고 만날 시간도 없어요. 직장 생활하면서 또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거룩한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참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너무 그것이 지나치게 되면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일이 힘겨워지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이야기하는 무엇입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 자리를 지키십시오. 말씀이 들리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설교 시간이 30분이 넘는 시간 집중하기 어렵죠. 30분 내내 집중한 사람 진짜 위대한 사람이에요. 깨우셔야지. 근데 여러분들 정신 못 차리고 다른 생각할지라도, 그래, 이 던져지는 말씀 속에 단 1분이라도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그 말씀을 발견해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순간 우리의 영혼을 뒤흔들지 누가 알겠습니까? 소위 뒤집어진다면서요. 뒤집어지는 게 뭐 방언 기도하면 뒤집어집니까? 그냥 30분 찬양, 뭐 1시간 뜨겁게 찬양하면 뒤집어집니까? 그게 아니라 1분의 그 말씀일지라도 내 영혼을 뒤흔들어 버리는 그 말씀 뵙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나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매주 예배가 끝나면 목장 모임을 가져요. 청년들 소그룹 모임을 가져요. 근데 거기서 누리는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나 예수 믿고 사는데 왜 이렇게 안 풀려? 잘 안 돼. 이런 인생들이 있어요. 나 혼자 어려워. 근데 그것이 착각이라는 걸 그 안에서 대면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원한 영광의 길을 갈 때 너 혼자만 고난의 길에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요청합니다. 근데 이 영적 고난에 있는 것이 너 혼자만이 아니야.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깨닫는 게 뭘 깨닫는지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이 결코 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믿음의 길을 갈 때 어려운 일이 있고 고난을 당할 때 이건 좀 내가 잘못 가는 것 같아. 내가 지금 소위 말해서 내가 교회에 잘못 온 것 같아. 종교를 잘못 선택한 것 같아. 내가 왜 이 길을 가야 돼? 고난당하고 혼자 힘들다고 생각하면 막 혼란스러워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서 이 믿음의 길,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될 때, 선배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길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붙들고 산다는 것,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지킨 이 복음을 적어도 우리가 매주 이곳을 찾을 때에, 또 우리가 한 주간 치열한 삶을 살아오고 지치고 또는 예배 후에 시간을 내어 모임에 참여하며 삶을 나누며 피곤하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가 가치가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가는 이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걸 오늘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 나의 고난을 이야기할 것이고 또 서로를 격려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붙들어줍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위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영원한 영광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가를 또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다른 이들을 허락하셨을까?
어제도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형편, 다른 연령, 누군가 이야기하면서 시간의 흐름 속에 공동체에 남는다는 건 참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누군가는 공동체를 떠나는 상황이 돼서 떠나는데 나는 계속 남아있는 것이 좀 부담된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냥 있어주는 것, 그것으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지 아느냐. 네가 걸어온 그 길을 따라오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 그것을 보면서 용기를 잃지 않고 오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느냐. 이 영광의 길은 감히 혼자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혼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만큼 교만한 생각은 없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길을 가고 있느냐,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영원한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영원한 영광은 세상이 허락해 주지 않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갈 때 좀 유난히 보일지 모릅니다. 튈지 모릅니다. 무시당할지 모릅니다. 미련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지키려고 애쓰다 보니 굳이 경험하지 않은 아픔도 경험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떠나고 싶고 도망치고 싶고 그만두고 싶은 유혹이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지켜내십시오. 이곳을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로의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보면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분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분의 손 안에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 우리는 겸손해지면 맡기게 되는데, 근데 분명하게 얘기해 주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해 주십니까?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주신다. 때가 되면. 이때는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과 시계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믿음은 현실과 더불어 미래적 약속, 소망 속에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승리의 순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때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도 허락해 주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영원한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영광으로 들어가면서 잠깐 너희들 고난을 당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분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견고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놀라운 시간 속에 오늘 우리는 찰나의 시간을 사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 시간을 살 때 경험하는 고난은 여전히 어려운 것이지만 그럼 잊지 마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반드시 영원한, 아주 영원한 영광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길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 온전하게, 굳건하게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우리를 더욱 강하게,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사랑하는 청년 동역자들이 이 믿음 위에서 든든히 서 나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높여주실 것임을 또한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세워가는데 이 시대 속에서 수많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그 영광을 가는 시대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 당신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그 길을 걸어 나가십시오. 이 잠실교회 안에, 이 청년 공동체 안에서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너무나도 명확하나 분명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겸손한 것입니다. 서로를 인정하며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원한 영광으로의 부르심을 포기하지 않고 그 길 속에 낙오자가 생기지 않길 바랍니다. 그 길을 걸어가며 함께 손 붙들고 걸어 나가십시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영원한 영광으로의 부르심 포기하지 않고 우리 현실 속에 하나님 나라를 사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우리 청년들, 우리 잠실교회 청년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